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님으로 인해 감사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믿음부를 담당한 김성광 목사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어른 예배는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3주간을 걸쳐서 장애인 인식 개선 세미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미나 중에 휠체어 체험했던 속회도 있고 또한 예배를 같이 참여하였던 속회도 있습니다. 지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도 들었고 또한 장애인과 평생 또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교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또 본인이 직접 장애를 겪는 목사님의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삶이 무엇인지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공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받쳐 함께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특별히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목사님이 직접 오시진 않았지만 저는 그 말씀의 제목만 듣고도 가슴이 많이 떨렸습니다. 그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너는 장애인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내가 장애인이 되길 원한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많은 도전될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새신교회에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 새신교회는 저에게 참 특별합니다. 제 자녀가 같이 있었고 제 자녀가 소천할 때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천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제가 그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내 아이를 천국에서 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기억과 함께 너는 장애인으로 살아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가 장애로 있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장애인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신다면 내 손녀나 내 자녀가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느 날 예기치 않는 음주운전자가 잘 운전하고 가는 사이에 내 차를 치여서 내가 다리를 다치게 되고 지체장애인으로 남게 된다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건 때문에 뇌가 다쳐서 온몸이 마비가 온다면 새 가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의료사고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내 자녀가 장애로 출산한다면 우린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역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로 말미암아 특수교육도 전공도 바꾸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이전 사랑의 교회 가서 훈련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장애가 찾아온다면 기도하겠죠. 우리는 기도하고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변화할 줄 믿습니다. 장애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장애인의 90%는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 장애입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며 예수님의 시선이 어느 곳으로 향했는지 생각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주변인들의 시선이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은 실로암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장애 사역자들에게 이 용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맹인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시각장애이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다고 1절에 나왔고 20절에 그 부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그의 부모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를 길거리에 내앉게 하고 구걸하게 합니다.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은 자주 그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로 태어난 그의 아들을 그의 부모는 구걸의 자리로 앉게 한다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프게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나온 수많은 장애인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면 대부분 구걸하는 자리로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의 지체장애인,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나왔죠. 지체장애인이 그렇고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청각장애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게 되고 사람들에 끌려서 성전에 그나마 앉아서 구걸하는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 희망을 잡기 위해서 성경상 보면 제가 보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최후의 정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누워있는 38년 된 자도 있고 그곳에 눈이 안 보이는 자, 몸이 불편한 자, 모든 자들이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여서 마지막 희망으로 낫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물론 앞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어느 장애인 세미나에 갔을 때 들었던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고등교육이 마치는 이상, 대한민국의 교육은 고등교육 이상은 더 이상 장애인들에겐 없습니다. 물론 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대부분 추첨에 의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간에 보호해주는 주간보호센터나 그렇지 않으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추천되지 않는다면 부모님과 평생 같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영상을 보았던 그런 친구들이 부모님과 하루 종일, 지난주 영상 생각나시죠? 문을 걸어 잠고 수면제를 먹이지 않으면 얘가 자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증 장애인이라 하면 뇌병변, 뇌성마비로 누워있는 장애인, 거기다가 여성이라면, 그리고 부모님이 소천한다면 섬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온 대로 성폭력을 당하게 되고 약을 계속 먹다가 약의 부작용으로 죽게 됩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살아 계실 동안은
이들은 갈 곳이 있습니다. 지난주 장애 부모님이 간증을 했지만 대부분 장애 부모님들의 상황을 보면 친구, 친인척 다 끊어지게 됩니다. 내 자녀를 보여주기 어려우니까. 조카들은 열심히 뛰어서 걸을 수 있는데 내 자녀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학력도 똑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 그들에게는 그나마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장애 사역자로 한때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만 목사 안수를 피하고 싶어서 교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대학원을 들어간 가운데 거기에 교감 선생님들하고 같이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신 건 한 가지입니다. 학교 교육은 아직 참 힘듭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시 신대원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장애인의 삶 가운데 오늘 길가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게 되죠. 2절 말씀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시각장애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니까 부모의 죄이니까. 누군가의 불행에 대해서 쉽게 누구의 죄인가라는 것을 따지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비단 여기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인 예배드리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신교회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초기에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교회에서 장애인들은 멀어지게 되었고 장애인들은 따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장애인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원인입니다. 누구의 죄이니까? 장애로 일어난 것 저거 저주 아닙니까? 장애로 태어나는 것 그건 저주잖아요. 잘 되지 않는 것 저주잖아요.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장애인들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장애인에 대해서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믿음부 학생들 중에 교회를 오는 친구들 중에 교회를 믿음부 친구들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교회를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합니다. 엄마가 어디 끌고 가지 않는 이상 교회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한 친구가 교회를 오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 친구는 좀 경한 친구예요. 지하철에서 이 친구는 약간 우울증이 있는 친구입니다. 지하철을 딱 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술 취한 아저씨가 저희 장애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떨려가지고 목사님 너 교회 못 가겠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의 시선 또한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저는 더군다나 주님의 제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의 죄이니까? 라는 묻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불행에 대해서 정죄하는 일은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죠.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니까 이 여자는 나쁜 자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까? 라는 말에 예수님이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죄인의 친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었을 때 우리의 손은 정죄하는 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에 그 시각장애인을 아는 이웃들의 시선이 나옵니다. 저는 이 내용 13절 이후 내용을 보면서 이거 완전 코미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을 뜬 장애인을 끌고 가서 그에 대해서 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예수 정말 놀라운 자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를 끌고 가서 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예수인데요, 예수는 분명히 죄인인데, 안식일에 쓴 죄인인데, 죄인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의 부모를 데려와서 또 물어보고,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가운데,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것이 맞냐 그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옛날에 교회 앞에 이런 부흥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교회 앞에 술집이 있었는데 망하게 해달라고 부흥회를 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이 술집이 어느 날 망해버렸어요.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교회를 고소해버렸습니다. 왜? 저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기도해서 우리 집이 망했다고, 저 교회 때문이라고. 그랬더니 성도들과 목사님이 나와서 그럴 리가 없는데요, 기도한다 그게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그의 부모의 시선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등장한 거는 놀랍게도 그가 눈을 뜨게 돼서 와, 기쁘다라는 사실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눈뜬 이 시각장애가 네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확증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냐, 네 자녀이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에게 끌려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부모님이신가? 우리 아이가 지금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기쁠 것 같은데. 저는 한 장로님이 이야기했던 게 참 기억이 나요. 믿음부에 정말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회복된다면 거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지 않겠냐. 저는 믿음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 믿음부의 가장 중증인 친구 정말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 가장 잘 보여줄 곳이 믿음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부모님은 제가 내 자녀가 맞다고 그것에 대해서 확증하는 자리로, 증인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처음은 못된 부모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장애 부모님들의 대부분이 이럴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 때문에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다. 그것에 대한 것이 평생 동안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죄할까봐, 누구의 죄 때문에 얘가 이런 것 같습니까? 당신의 죄 때문인가? 아이의 때문인가? 그것에서 스스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죠. 저는 장애 부모님들 중에 수많은 분들을 솔직히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치료를 하는 가운데 저는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지도 몰랐어요. 빌딩이 20층 되는 건물에 치료하는 센터인데 아이들이 수백 명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입니다. 왜요? 교회에서도 시선이 틀리지 않거든요. 제가 아픈데? 부모님은 그 질문 자체로도 마음이 벌써 넘어지고 너무 그 질문을 많이 해서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신교회는
어떨까요?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시선은 바로 장애인의 시선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의 부모에 의해서 어느 날 구걸의 자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않는 그 상황 중에 수많은 랍비들이 그의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질문하겠죠. 제자들이 따라오겠죠. 랍비들이 앞으로 가면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마치 현장 교육하는 것처럼 그가 눈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속상한 상황에서 수많은 랍비들이 지나가면서 그를 마치 현장 교육하는 것처럼, 교보제처럼 이 사람이 죄인인 게 이 사람 때문인가요? 부모님 때문인가요? 그럼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정답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가 수많은 자리에서 듣고 있다면 그는 어떨까요? 아마 그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무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창세전에 맹인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뜬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란 자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신에게 내가 이렇게 장애로 태어난 것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들은, 랍비들은 지나가면서 나한테 손가락질하며 오늘도 교육하는 것처럼 나를 그 자리에 몰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뜻인가?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라는 랍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오늘도 생각하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데 내가 오늘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도 이러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받네. 그는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까? 예수님은 길을 가시는 상황 중에 의도적으로 그를 보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가지 않으셨습니다. 거라사 광인에게도 배를 타고 일부러 찾아가서 그 거라사 땅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그 자리에 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까? 예수님의 시선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질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향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항상 약자에게 향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항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항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 사람들이 난장이라고 놀리던 삭개오에게, 세리라고 놀리던 사람에게,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놀리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가가셨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자, 가난한 자에게,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내가 왔다라고 메시아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약할 때, 소망이 없다고 말씀할 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할 때,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응답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였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다시 떨리며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당신에게 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눈물 흘리며 자기의 오빠가 죽은 자리 가운데, 죽은 자리에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우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기적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에 대해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반응을 보면, 그것을 반증하는 반응을 보면 내가 눈을 떴다라고 이 시각장애인은 막 뛰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놀랍게 일어난 일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 시각장애인의 고백의 순서를 보면서 변화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라는 자가,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말하며 쫓겨난 후에 그는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내가 인자를 믿느냐 35절 말씀에 이야기하였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 주님을 영접하는 자리가 주님을 영접할 권리와 주님의 백성으로의 주님께 나올 자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 양천구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다만 분도 있고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정말 생각하면 속상한 일이거든요.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데려올 사람이 없어. 초청잔치를 통해서 너무너무 오고 싶어야 되는데 오지도 않아. 근데 장애인들은 너무너무 오고 싶어요. 근데 나를 업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태워줄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믿음부에 한 친구가 왔습니다. 이 부모님은 성도지만 자녀가 심각한 장애거든요. 이 친구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처음, 원래 부모님이 오시면 아이랑 같이 한 달 동안 와야 되는 이 어머니는 그냥 맡기고 그냥 자기 예배하러 가셨더라고요.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으신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 너무너무 오고 싶은 그 자리, 그 자리에 누가 업어만 쳐도, 누가 차마 운전해도 올 수 있는 자리.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왜 뭘까요? 그것이 혹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뜻이 아닐까요? 내게 건강을 주신 이유, 제가 언젠가 금요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말씀을, 내게 건강을 주신 이유, 나에게 건강한 자녀를 주신 이유. 건강한 자녀 낳고 싶습니다.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해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 저는 14년 동안 새신 믿음부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신 믿음부가 이 새신교회, 이 양천구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이유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장애인 친구들 중에 예배를 찾아 믿음부에 옵니다. 저는 처음에 한 6명이 찾아왔을 때 이 녀석들 봐라, 예배를 찾아와서 설교가 좋은지 왔대요. 6명이. 다행히 제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감사하죠.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든대. 그 다음에 6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 2명이 더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있는 그룹홈에 70명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데려보고 싶은데 1:1로 할 교사가 없어. 그래서 전도를 못 하겠어요. 또 한 가지 새신교회 특수체육활동을 하는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4층을 빌려주는데 40명이 학부모님들과 늘 와요. 믿음부에서는 차를 대접합니다. 전도를 이들 중에 다행히 2명이 전도가 돼서 또 오게 됩니다. 전도할 자리가 너무너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새신교회가 감당할 일이 참 많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의 부모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각장애인은 더 이상 유대인의 공동체의 출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질문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공동체로 들어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공동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공동체에 들어갔고, 그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부모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에 형제 자매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세상은 정죄할지 모르고 몰라도, 무시할지 몰라도, 그는 장애인, 그 장애인의 가정에 대해서 비판할지 몰라도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형제 자매, 거기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우리 형제 자매지. 저는 사역자로 있으면서 가장 고민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 이제 개척을 생각하는 가운데 있지만 어디까지 해야 될까? 어디까지 섬겨야 될까? 장애인 사역은 정말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들하고 끝까지 섬겨야 되고, 때로는 이들이 정말 누워서 밥을 못 먹고 대소변을 가리는 가운데도 끝까지 가는 사역이 장애인 사역입니다. 근데요, 그게 형제자매 아닐까요? 그게 교회 아닌가요? 세상에서 장애인들이 무시당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장애인들이 저주당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세상에서 부모들이 장애인 아이를 끌고 다니는 마트조차 끌고 갈 때 얼마나 내 자녀가, 솔직한 제 심정이 저도 좀 창피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우리 아이가 마트 보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나는 가기 싫어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가운데 형제자매인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 있다는 것, 형제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는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는 아직 그것은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자들, 핍박당하는 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모였고,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찌꺼기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강한 자가 되었고, 말은 틀리고 이방인이더라도 그들은 형제 자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보여주십시오. 믿음부뿐만 아니라 오늘 브리스길라가 헌신 예배 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형제 자매임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차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무엇인지 먼저 선택된 분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부 학생들 중에 하나님이 안 보여. 똑똑한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위 인지가 좋은 학생들, 그걸 보면 내가 똑똑해서 신앙이 좋은 건지 누가 좋은 건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 학생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부 한번 봐볼래? 쟤 한번 봐볼래? 제가 왜 예배 시작할 때마다 목사님한테 안길까? 믿음부 예배 시작할 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어요. 갑자기 누가 저한테 팍 안겨요. 한 명이 또 팍 안겨요. 또 5명이 계속 안겨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 버려졌어요. 그 친구들에게는 아빠 품이 그리워요. 복지사님을 엄마라고 부르지만 매일 주일마다 찾아와서 목사님이든 선생님한테 안기는 것, 그들에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느냐고? 얘 봐볼래? 선생님들 한번 봐볼래? 예배 시간에 갑자기 쉬를 해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기저귀를 찼는데 변을 봤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를 하죠. 더 놀라운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선생님들이 갑자기 빗자루랑 걸레를 가져서 어느 그 순간 나타나서 5분 만에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부 어머니 중에 중간에 뇌병변으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부모님과 같이 왔고 그 엄마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어머니가 저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부 예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선생님들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얘가 갑자기 정신이 확 표현이 좀 그런데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뺑뺑 돈다 그럴까? 갑자기 바뀌거든요.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다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믿음부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믿음부 섬기는 가운데 선생님들 그냥 섬기지 말고 오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역사하는 거, 그거를 보시는 게 진짜 믿음부 섬기는 거다. 눈물 흘리는 아이들 보이시죠? 예배 가운데 정말 땀나도록 예배하는 아이들 모습 보이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당신의 섬김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빛나고 있다라는 거, 그 섬김으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부 섬김이 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믿음부 예배 1시간 40분 동안 진행하는 가운데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울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 웃겨서 울을 때도 많습니다. 율동이 안 되는데 이 율동을 억지로 하는 아이 모습 보고 몸이 안 움직이는데 요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율동하는 시간에.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저도 율동 진짜 못하거든요. 나는 이게 틀릴까봐 애들이 볼까봐 이제 방향이 왼쪽으로 쭉 할까봐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약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인 선교 주간 세미나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그리고 형제, 자매라는 사실에 믿음부뿐만 아니라 서로가 형제, 자매는 목숨을 다해 섬길 것이고, 형제, 자매는 눈물이 날 때 같이 울을 것이고, 형제, 자매는 웃을 때 같이 웃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가 더욱더 되는 우리 새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애인 선교 주간 세미나를 통해서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 당사자에 대해서 또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죄인이라 정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이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 가족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절망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 한 형제자매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새신교회 40년을 지나 이제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새신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장애인들을, 약한 자들을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진 형제자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그러한 것을 결단하며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돌아보며 다시 한번 섬기길 원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심을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형제자매 때문에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